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이를 거르시고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기존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 달리 굉장히 신선하고 탁월하고 또 많은 무리가 되시면 좋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등으로 예수님 인기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지나가면 엄마들이 이 애들 등 떠밀어서 이렇게 인사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막 애들을,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막 들이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이들이 인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막 사람 취급 잘 해주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떠미는 모습이 예수님이 좀 우습게 여기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가 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감정이 표현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자 막 화가 나셔서 노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한 그 장면 뒤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와서 엎드려서 선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보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정말 부자였잖아요. 재물이 많은 고로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네가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혼란스럽고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키가 큽니다. 저는 이 튀니지에 갔을 때 낙타를 길에 매여 있는 걸 보고 막 그 낙타랑 같이 막 셀카도 찍고 막 같이 팀원들이 막 사진을 찍었었어요. 근데 다음날 거기 가보니까 낙타 목이 그 가게 앞에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 고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려면 동물의 머리를 이렇게 문에 걸어 놓는 경우가 많아서 길을 걷다 보면 양머리 걸려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낙타 머리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 낙타 머리도 이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가 진짜 큰데 이 바늘 끼기에 실 끼기도 어려워서 막 바늘에 실 끼는 기계도 팔잖아요. 그것도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에 들어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 바늘이 진짜 바늘이 아니라 뭐 이 낙타 뭐 이러면서 여러 비유다 뭐 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 똑같습니다. 낙타가 바늘 문에 들어가든 바늘 귀에 들어가든 불가능하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되게 많은 논란이 됩니다. 안티크리스찬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너희 다 무소유로 살라는 거냐? 이 뭐 천국이 부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이 본문을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그럼 그럴까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까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재물이 많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되게 이제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자들도 너무 놀라서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이 어린아이들의 비유와 어린아이들의 사건과 붙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전체 맥락, 전체 주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또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이. 어린아이들이 뭘 잘했죠? 뭘 수고했죠? 뭘 했죠?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착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막 물어보기까지 또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단지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왜 어린아이들에겐 천국이 거저 주어지고 이 부자 청년은 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왜 천국을 그냥 가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고선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이 받들다가 receive, 받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receive, 받아서 그래서 enter,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손이 비워져 있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겐 야 A가 C야 라고 말하면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입니다. 순전히 받아들이고 뭐라도 주면 좋아하고 아이들은 손이 깨끗해요. 가진 게 없어서 뭐 개미를 줘도 좋아하고 돌을 줘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엔터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천국이 받을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의로움을 통해 들어가려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노력으로는 네가 어떤 것을 하든 네 행위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네가 천국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receive 했으면 받았으면 좋겠는데 깨끗하고 빈손에 그저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너를 보니까 네가 손에 재물이 있네. 네가 그 재물을 움켜쥐고 있네. 그래서 가서 그 손을 비우고 너의 삶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보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래서 당황해서 아니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 주제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우리가 어떤 죄인 된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들어가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비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비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빈손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청년에겐 재물이었어요. 그가 움켜쥐고 있는 거. 근데 우리마다 사람마다 주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재물일 수 있고 각자에게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을 비울 때 우리가 그 가진 것을 움켜진 것을 비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임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북인도에 한 6개월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도에 살기 위해서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지도 않았을 때고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하나에 온갖 자료들을 많이 넣어서 내가 6개월 동안 이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웠었습니다. 영화도 많이 넣었었어요. 가정화 많이 보려고 할 게 없으니까 저녁에. 그리고 핸드폰에도 그동안 뭐 연락했던 내용들 뭐 온갖 연락처들 정말 이 한국에서 노트북 컴퓨터 많이 하고 또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연락 많이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인도를 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버스 타고 한참 이동하고 그렇게 딱 도착해서 딱 첫날 밤에 자고 딱 편안하게 쉬고 딱 일어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컴퓨터가 망가진 것입니다. 핸드폰도 전원이 안 들어와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노트북이랑 핸드폰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아예 그냥 소생 불가.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인도에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져왔는데 인도 도착했는데 왜 컴퓨터와 이 핸드폰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마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가 이게 여기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주로 내 시간을 보냈던 컴퓨터와 핸드폰 근데 너는 여기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시간들, 이 비워진 시간들, 핸드폰과 노트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싹 비워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심심하면 할 게 없잖아요. 심심하면 그리고 인도에서 저녁에 진짜 할 게 없거든요. 밖에 잘 못 나가니까. 그러면 심심하면 그냥 문 앞에 나갑니다. 문 앞에 나가서 그냥 찬양 하나 이렇게 mp3를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냥 성경책 읽으면서 그냥 주님을 기다립니다.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그 비워진 시간 안에 비자발적으로 비워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때가 굉장히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성이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잔뜩 쥐고 있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가는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하게 비운 손이 되어서 우리의 그 비운 심령 위에, 비운 손 위에, 비운 삶 위에, 비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